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6장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폐부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깊숙한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대전에 있는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있는데 이따가 마치고 또 제가 잠깐 또 내려갔다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월요일 날이었죠? 예, 창조 프림팩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갈 때는 바위에 계란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우리 6명이 갔나요? 예, 총 6명이 우리 예배팀을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안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6분 나머지 가져갔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자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통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9시가 다 되도록 했고 또 끝나고 나오니까 또 그 사장님 되시는 대표 되시는 우리 임청섭 지사님께서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또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간증하는 걸 다 스마트폰으로 다 녹음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막 너무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찍은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날 우리가 11시까지 얘기를 했나요? 9시부터 11시인가요? 12시 11시 넘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실력은 진짜가 아니다.
기본이다. 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나와요. 주방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에서 나오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에서 나오고요.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나오고요. 동료들,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예, 열매는 어디서 맺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맺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진리를 알고 충전받는 것이고, 열매는 어디서 받는? 교회에서는 따릅니다. 교회에서는 씨앗을 받는 것이다. 순종의 씨앗, 축복의 씨앗, 말씀의 씨앗, 약속의 씨앗. 씨앗은 반드시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땅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나와서는 세상에 가서는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욕할 때 욕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열매 맺은 겁니다. 아멘. 사랑을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았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당했다. 바로 그때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요. 하늘에서 너희 상급을 크니라 쌓일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열매는 핍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복음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감사하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은 따라서 합니다. 그때 진짜가 된다.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나 종교형에 빠지게 되면 어디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가서는 찬밥이니까 세상에서 찬밥인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찬밥 신세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역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온지 6개월만 돼도 집사 직분을 주고 2년만 돼도 안수 집사를 주거나 혹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장로 시켜준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안 되니까 자꾸 가짜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괴로우니까, 속사람이 천국이 없으니까 자꾸 가짜로, 타이틀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일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켜서 종교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점점점 퇴색해져 가고 하나님 없는 다른 걸로 자꾸 무엇을 취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멸시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업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는 평강이 뭔지를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꿀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정말 이 사도행전 6장으로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 며칠 동안 읽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남은 생 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따라서 했어요. 부흥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제자와 그냥 교인하고는 달라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바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생각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뭐라 그래요? 순교당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통과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축복이 올 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메시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전혀 반대로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죽도록, 영어로 성경은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순종하래요. 충성하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음으로 너의 충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늘의 상급을 믿으십니까? 진짜 지옥의 준엄한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라고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예수님 안에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어리거나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말고 그 전에 또 뭐였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그분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면 남은 생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논리, 내 이성, 내 상황의 핑계, 여건의 핑계, 여러 가지 이유의 핑계들 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숫자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 늘어나는 걸 원치 않겠어요? 어느 회사가 수입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학원이 학생들이 줄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회사 사원들이 숫자가 줄기를 원하겠어요? 늘어야 되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저도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숫자가 증가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목숨을 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곳에 세 사람의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명의 진실한 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 12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됐어요. 처음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뭐 계속 늘어난 겁니다. 남자들의 수만 3,000, 5,000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 여자들, 아이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섬기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세울 때가 됐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이 섬기고 훈련받고 하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권위 아래 즐거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됨을 인정받았을 때 앞선 권위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통치 구조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통치 구조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처음으로 사도들 외에 리더십을 준 것이 누굽니까?
일곱 집사예요. 그 일곱 집사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자격 뭘까요? 1번 사업을 해야 된다. 2번 사회에 덕망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이면 더 좋다. 아닌가요? 퀴즈? 퀴즈야. 아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단 돈이 재력이 돼야 되고 사회에 명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인이면 더 좋고 연예인이면 뭐 조금만 은혜 받고 눈물만 흘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간증 집회하러 다녀야 돼요. 간증 집회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신실한 분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저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삶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부를 건 사람인가 물으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인기 명예로 남은 살리는 도구가 되는데 자신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세우시는 사람의 그 특징이 나와요.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충만한 사람. 여러분 덜 익은 감 먹어보셨어요? 그 덜 익은 감을 뭐라 그러죠? 떫은 감, 떨감이라 그래요? 땡감이라 그래요? 아니 땡감이나 그 뭐죠? 단감이나 땡감이나 모양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단감이나 땡감이나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씹으면 하나는 계속 먹고 싶고 하나는 바로 토해버려요. 왜요? 맛없으니까. 예. 여러분 겨울에 추운 날에 바깥에 있다가 막 벌벌벌 떨다가 이제 그 설렁탕 집에 갔어요. 설렁집에 가서 이 차가운 몸을 먹이라고 딱 먹으려고 했는데 설렁탕이 아주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아주 찹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똑같은 설렁탕인데 아주 막 뜨끈뜨끈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럼 한 숟갈을 딱 넣으면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네, 개운해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맛있는 설렁탕 집이 있어요. 신촌 설렁탕 집.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끔씩 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신촌도 아닌데 신촌 설렁탕이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선 설렁탕인데 신촌 설렁탕 맞아요. 여기. 예, 여기는 신촌 설렁탕이에요. 예, 신선도 있고 신촌도 있습니다. 예, 신촌이 더 셀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작은 음식 하나도 정말 뜨겁게 먹으면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식거나 차갑거나 하면 맛이 없는 게 있어요. 기름 둥둥 뜨고. 그죠? 그 설렁탕에 그 사골로 이렇게 우려내는데 식으면 기름 둥둥 뜨잖아요. 그 먹으려 그러면 먹을 수는 있는데 제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식은 사골 국물처럼 기름 띡띡 찌고 이걸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지 않은 그런 차갑고 닝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원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언가로 충만해요. 아이들이 게임에 그냥 게임 생각에 충만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선남 선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에 충만하거나 혹은 공부 생각에 충만하거나 그런 사람 드물죠. 저 같은 사람 외에는 드물어요. 아니면 뭐예요? 돈 버는 그 생각에 충만하거나 혹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에 충만하거나 각자 내 마음과 생각으로 무언가를 꽉 채우는 게 있어요. 근심으로 충만하거나 장래에 대한 염려나 막막함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교만함으로 충만하거나 그런 무언가로 사라졌어요. 또 반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밝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기서 열정 있는 한두 사람만 하나님이 위대함의 통로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외 없이, 따라합시다. 예외 없다.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옆에 분에게 해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박주환이라는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 한 인간으로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준이를 닮을 수 없어요. 천준이는 하나님께서 천준이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의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 천준이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뜨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좋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이것만 하면 좋겠다는 무언가를 열정을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정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열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엄마 그리고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모르시죠? 예? 아빠래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 왜 열정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해요. 똑같이 제가 그 컨퍼런스나 집회 가면 예배팀들이 세션들이 너무 잘합니다. 프로페셔널해요. 뭐 숭실대 CCM과를 나오거나 또 무슨 예술대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드럼이나 기타 뭐 악기를 막 전문적으로 막 배워가지고 거의 뭐 소리만 들으면요 뭐 딴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눈을 딱 떠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아, 천국이 아니라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예배 연주자들이 우울해 보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시간을 때우는 사람처럼 보이고, 혹은 뭐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를 섬기는 리더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만 뜨겁게 하지 나머지 세션들은 예배를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 표정을 보면요, 아, 교회 다니기 싫은 표정이에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김포 순복음교회 갔는데 어느 자매를 봤는데 굉장히 등치가 좋아요. 진짜 키도 엄청 크고요, 막 등치도 좋고요. 막. 근데 그 자매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드럼을. 근데 드럼을 치는데요, 제가 그 발을 봤잖아요. 바로 앞자리에 있어가지고 발이 보이는데 이 발이요, 뭐 손도 뭐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이 발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진짜 이 발이 움직이며 정말 제가 그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발은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드럼 이 발이 그 비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비트를 움직이는데 세상에 그 발에 제가 반해버렸잖아요. 어떤 남자가 못생긴 여자랑 결혼했는데 발이 이뻐서 결혼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매혹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춰야지만 배우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발이 이뻐서 결혼했대요. 진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머리가 좀 크세요. 대두. 머리가 크고 사각졌어요. 근데 사모님을 선택할 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작은 사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거의 뭐 평행 사변형 수준이거든요. 그런 게 넓은 형태인데 사모님은요 젓가락이에요. 이렇게. 젓가락에다가 끝이 깎였어요. 이렇게. 따라서 해보자. 내 얼굴에 자부심을 갖자. 아멘. 다 쓸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데 도무지 시집을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 시골에도 그랬어요. 좀 이렇게 태어날 때 좀 이렇게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랄까 정신 장애가 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속으로 제가 생각해서 어떻게 세상을 첫째 어떻게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시집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보다 빨리 시집 갔어요. 저는 시집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보다 빨리 결혼했어요. 제가 25세 결혼했거든요. 만으로 23살. 제 마누라 23살 때 제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다고. 참 여러분 근데 정말 시집 잘 갈 거고 장가 잘 갈 것 같은데 40이 되도록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50이 돼도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남들은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 이 신비예요. 신비.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단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열정을 해야 돼요. 제가 제혁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인가요? 우리 바닷가에 갔는데 제혁이가 굉장히 얌전하거든요. 그리고 조용해요. 그리고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더라고요. 근데 바다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청년들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승만이었나? 누구였는데 승만 형제인가? 물에 들어가 있는데 잡아뜨리겠다고 하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승만 형제 그 당시 한 100kg 플러스 마이너스였거든요. 자기 몸도 자기가 잡아뜨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퉁 치니까 나가 떨어지고 퉁 치니까 나가 떨어지는데 보통 사람도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 안 하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막 잡아뜨릴 때까지. 성공했나요? 못했어요? 조심하세요. 내년에 다시. 굉장히 열정있어요. 그리고 예언학교를 마치고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목사님 예언학교에 뭐 몇 단계가 있는데 그 몇 단계 중에 몇 단계의 의미는 예언적인 무슨 단계가 있는데 그 몇 단계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막 상세하게 질문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고 우리 김지원 목사님한테도 보낸 거예요. 밤 11시인가 12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계속 질문이 와요.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해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해도 해요.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금요일 9시부터 금요 철야 때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말씀 전하고 사역했어요. 그죠? 그리고 5시간을 했는데 1시간 찬양하는 거 빼고는 4시간을 냅다 한 거예요. 3시간 설교하고 1시간 사역하고. 그래서 2시에 끝냈습니다. 2시에 끝내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목양실에 저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끝냈냐고. 일찍 끝났다고요? 예,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외부 강사를 초청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고. 언제 끝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6시까지는 하셨어야죠. 제가 이런 교회 2번 봤습니다. 근데 두 개의 교회 공통이 뭔지 아세요? 젊은 교회들이에요. 생각이 젊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 또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비의 세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 사역하고 짧게 설교했다고 욕먹은 2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면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 같은 기질이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열심히 비리비리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부러져도 안 놓잖아요. 환도뼈가 어디죠? 대퇴골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골반인가요? 환도뼈가 골반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골반 한번 부러뜨려 볼까요? 여러분 골반보다 이 팔 부러뜨리는 게 쉬울걸요 아마? 그렇죠?
골반 부러뜨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천사가 팍 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 때문에 절어요. 그래서 놔요, 안 놔요? 무엇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충만해야 뭔가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비리비리비리 여러모로 어려웠게 되면 그냥 비리비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이 부족하면요, 잠재력만큼 못 이룹니다. 반대로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사모함으로 그 열정의 불을, 사랑의 불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면 무한한 기회의 문들이 열려요. 그리고 은총의 문들이 열립니다. 때로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작은 것을 작은 환경에 맡겼는데 잘하면 더 큰 환경의 문이 열려요.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걸 잘 맡으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주어진 맡겨주는 작은 일에 불성실하고 작은 출발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충성된 사람, 특심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에게 그 촛대가 넘어갑니다.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감춰놨죠. 그때 그걸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5달란트 가진 사람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미 5달란트 맺어가지고 10달란트나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질이 있고 근성이 있고 그것이 불같이 막 승마령제처럼 막 드럼을 막 치면서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봉수 형제같이 잠잠한 스타일도 있단 말이에요.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잠한데 어마어마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막 정신없이 치는 것 같은데 자기 열심, 자기 기질에 충만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을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도 사실은 그 불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가 진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바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전부를 겁니다. 바나바가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2사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사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켰나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초대교회 멤버가 되려면 밥 팔아야 된다, 집 팔아야 된다, 가진 소유 팔아야 된다고 명령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심으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심는 사람 받으신다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인간의 속물 근성이 빠져요. 내 인간의 계산 근성이 빠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 가치,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가치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시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이 서울이 얼마나 세계 몇 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쪽방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도, 교회만 정말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변화만 돼도 서울에 빈곤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부흥이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에 전부를 거는 겁니다.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전부를 겁니다. 왜요? 전부를 걸 가치를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의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영혼 육을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에게 주신 학문적 능력, 사회적 명성, 그리고 여러 재능, 음악적 재능 혹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 그 예수님께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올인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중재해 주셔가 양가 부모님 중재해 주가지고 결혼시키자 해서 양가 부모님 동의를 했어요. 그 얼마 만에 결혼한 줄 아세요? 그 말이 동의하자마자 2주 만에 결혼했어요. 일주일 집었고 일주일 결혼 사진 찍고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이번에 짐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탈북자들 그 탈북민들 돕는다고 물건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물건을 맡기고 있다가 그걸 탈북민한테 맡긴다고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 결혼할 때 찍었던 비디오인 거예요. 뚜껑이 열리려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딱 봤는데 진짜 그 사진도 있어요. 큰 사진인데 단체 사진을 결혼하면 제일 마지막에 찍는 게 단체 사진이잖아요. 단체 사진이 그 겨울에 이제 벼 다 베고 나면 이렇게 조금 나잖아요. 그 논두렁에 벼 벤 것에 논두렁 위에 전체 단체 사진 한 50명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 지금 하라 그러면 엄두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했고 사랑 충만했습니다. 이 한 여자를 얻을 거라면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정말 야외 예식장에서 멋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에 뭐 자취생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우리 김 여사께서 사랑하셔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긴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네. 너무 티났어요. 아멘. 좀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부모 밑에서 정말 자는 아름다운 공주가 정말 금이야오기야 키웠던 사람을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심지어 그 결혼하고 얻을 방을 얻을 수 있는 돈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걸까요? 진짜 사랑하면 전부를 거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결혼한 사람 꽤 있죠? 아멘. 네, 아멘. 저쪽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저쪽에서 얘기를 해야 아름답다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팔불출이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네, 이게 짜고 치는 거예요 다. 그래도 위로 받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한 남자가 여자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도 진짜 사랑하면 전부를 걸어요. 몸에 지병이 있는 줄 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선택하고 가난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들 보기에 어른들 보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분을 들여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그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음식을 대접할 때요, 저를 덜 사랑하는 사람은 딱 인색하게 딱 시켜요. 딱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근데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가 싫다 그래도 음식을 계속 줍니다. 배부르다 그래. 이것도 맛보시라고, 저것도 맛보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싸서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부분을 들여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그래 요까지만 할 수 있어 그래요? 심지어는 도덕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100이면 100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인간 버려야 된다고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잖아요. 맞다. 그게 사실인 건 맞다. 죽을 죄를 지은 건 맞다. 근데 내 잘못이다. 내 새끼다. 내가 사랑한다. 아멘. 그런 속성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항상 그 뜨거운 열정에 항상 그것에 사로잡히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혹은 은혜 받았을 때 혹은 젊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목사님이 그래도 좀 감동적인 설교에서 은혜 받았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해서 자원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고열이 나잖아요. 그럼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돼요. 그리고 간병인 하나 붙여서 밤새 지켜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대야에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대야에 찬물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짜가면서 밤새 닦으시거든요. 저 어릴 때도 막 식은땀 많이 고열 났을 때 기억나요. 잠결에 깨보면 어머니가 졸면서 어떻게 해요? 찬물에 대야 받아가지고 물을 짜가지고 땀을 닦아주던 기억이 사뭇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픈데 엄마가 당연히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하려니까 한 번도 그렇게 못해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사시는 이분은 제가 아플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밤새 간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한이가 아플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해요. 힘겨울 때, 돈 없을 때, 남들이 상종해주지 않을 때 한결같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같이 감내한다는 겁니다. 오늘 5장 41절을 한번 보시죠. 40절 41절 읽겠습니다. 5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채찍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런 채찍을 똑같이 맞은 거예요. 자, 누구 한번 시범으로 맞아볼까요? 채찍이 힘들면 여기 뭐죠, 드럼 스틱으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대타 한번 해볼까?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해서 그만해서 채찍을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곤장 맞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픈 거죠.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나고 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옷을 벗겨서 채찍을 맞는 그 수치를 당하는 일을 슬퍼했어요? 괴로워했습니까? 물론 아팠죠.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욕하고 핍박받으면 뭐라 그러고요? 슬퍼하라 원망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가치가 안 보여요. 이성과 논리가 작동하면 그 가치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한다 그러고 와서 몰래 하면 되잖아 하는 이런 이성적 논리가 대부분 작동합니다. 그렇죠? 안 한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난 채찍 맞아도 된다, 예수님 때 이름이라면 내가 심지어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왕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정치인들 앞에, 누구를 만나든지 사장님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거를 기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채찍으로 해서 치는데
사도들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고 딱 쳤는데 아야, 쳤는데 더 세게 쳐봐. 아, 그랬나요? 똑같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맞으시면서도 안 아프셨나요? 똑같이 아프셨거든요. 사도는 돌에 맞으면서 빵 맞으면서 퉁 튕겨져 나갑니까?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고난받는 것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감옥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그러면 자유의 땅, 또 행복한 땅, 가난이 없는 땅으로 도망가서 태국이나 저기 유럽이나 스위스나 혹은 한국이나 이렇게 편한 땅으로 오려고 나왔는데, 복음을 접하니까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 좋은 예수님, 나 혼자 누릴 수 없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생, 내 누이, 내가 함께 지냈던 친구들, 그들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북한에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인데 죽었어도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고 가족 단위로부터 먼저 구원하는 겁니다. 들락날락 잡혀서 보이부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그런 걸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런 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탈북민을 돕기로 결정했잖아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제자들이 늘어났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를 뽑았어야 됐어요. 그죠? 제자가 다 리더는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 가운데서 리더를 뽑은 겁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죠. 그 중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 누구예요? 몇 명? 3명. 그럼 예수님 9명 차별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네. 예수님도 편애하시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3명 중에 또 누가 수석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11명끼리 잘해보자 그랬어요? 마띠아를 뽑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 그래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교회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인간적으로 하게 되고, 이거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교육받았다, 내가 훈련받았다는 사람들, 그거 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학을 교육한 사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갈 사람 가야 되겠지만, 그게 투자할 젊음이나 시간이나 에너지 같으면 횃불 트리니티는 예외예요. 너무 좋은 학교예요. 가라는 얘긴지 말라는 얘긴지.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를 작동할 때도 질서를 따라, 권위자의 그리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심지어 직장생활 가면 상명하복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보세요. 애들도 너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그리고 바로 딱 서열부터 정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다. 더 강하면 강했지, 더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감춰질 뿐이지 다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인하면 여러분 그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를 세우는데 여기 보면 6장에 보면 충만한 사람, 충만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또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되게 충만하죠. 그러면 우리가 뭘 충만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내 혈기 충만하면 안 돼요. 원망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충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은 좋은 것인데 감정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하다.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에요. 자,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마치 내가 한테 펑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게 느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하모니라는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 온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저 과천에 봤는데 들어갈 때 웃으면서 나왔거든요. 나올 땐 전부 서로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막 펑펑 내내 그 한 2시간 내내 울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아니 그냥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정으로 결정을 해요. 속임입니다.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분파. 우리 이루 형제 기분파거든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피자가 나오고 말 한마디 잘하면 그냥 쏘고요. 예. 예, 잘생겼죠? 멋지죠? 여러분 근데 기분 나쁘면 근데 그 좋은 기분이 기분 나쁘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감정은 여러분 중립적인 겁니다. 그냥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의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리더들이 감정적인 설교를 많이 호소합니다. 호는 터치해도 성령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정에 더 자극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우시는 사람은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게 때로는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화내는 게 다 나쁜가요? 화내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화내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럼 화내는 게 무조건 다 나쁜가요?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 화내셨죠. 그래서 욕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녀야. 너 지옥 갈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그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는 일에 대해 그 완악함, 완고함, 죄를 사랑하는 것, 그 불의는 그 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건드렸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이 중요한 진리에 타협하는 것을 볼 때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으로 뻔히 지옥 가는 줄 아는데 모른 척한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세우시는 그 지도자는 그 감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3절 읽읍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자가 많아지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죠. 첫 번째 1절을 봅시다. 2절을 봅시다. 1절이네요. 1절.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위로가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원망했어요. 위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만나를 보고 땅이 갈라서 삼켜지고 반석에 물이 나는 것을 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통로가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원수는 예전에도 창세 이전에도 원망을 사용했고 창세 이후로도 처음 타락할 때도 원망을 사용했고 또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도 원망을 사용했고 그리고 40년 광야 시대도 원망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빵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부흥 가운데도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온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돕고 헬라파 과부들은 안 돕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요 지역 사람들은 돕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안 돕습니까? 왜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 돕고 당신네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 돕고 멀리서 온 사람 안 돕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9절 봅시다. 9절 6장 9절이네. 6장 9절. 자, 자유민들 곳곳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마치 그냥 뭐 이번에 뭐 김기종 씨 테러 사건 한 것처럼 칼 들고 와서 휙 그어버리면 어떻게 잡고 제압해서 발목을 부러뜨리든지 깜빡이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초보적인 젖먹이 수준의 죄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런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도 쓰지만 고차원적인 공격법은 뭐냐? 첫째, 미묘하게 들어오는 의를 빙자한 원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논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헛된 논쟁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논쟁을 피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논쟁하는 습관을 계속 갖게 되면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미혹의 영과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하고 아멘하는 것이지 논쟁거리로 삼는 게 아니에요. 논쟁거리를 계속 삼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거나 목사님 그 말씀도 맞는데 내 생각은 이래요. 목사님 그 말씀 맞는데 그리고 그렇게 배워봤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지난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안 먹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어떻고요? 또 어떻고요? 하면서 계속 해요. 저희 교단에서는 옛날 교회에서는 뭐 온갖 이유를 다니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그 말씀도 좋은데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미묘하게 내부의 원망함과 자 과부를 돕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혀 오늘날에는 뭐예요? 국가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죠. 그 당시에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돌봐는 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라고 뭐 했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잘 해보자 하면 돼요. 요런 유대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공개를 받고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과부들은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그 부족한 부분을 잘 해봅시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문제를 인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건 중요한데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쪽은 잘하고 이쪽은 못하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되면 그것이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 좋은데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논쟁하는 거. 논쟁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하면 그냥 단순하게 따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네 하고자 쪼르륵 달려오자. 근데 할 때마다 왜요?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될 10가지 이유를 대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아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받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입은 하나인데 말은 다르게 한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혈기의 말을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 생각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실패의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남 탓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어둠의 영에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더니 다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말을 하게 된다. 성령이 임했는데 이전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드셨죠. 입을 만드세요. 주자로도 시작해죠. 주둥 해서 입을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황금과 같은 입이 되느냐 아니면 주자로 시작하는 이가 되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같이 땅끝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스펙트럼이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혹은 집안에 그냥 애기들 돌보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이 무슨 뜻이에요? 열방이에요. 열방,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지구촌이라는 겁니다.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을 향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입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언제 만났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17살 때 만난 사람도 있고 20살에 만난 사람도 있고 5살에 만난 사람도 있고 50이 넘어서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팔복학교에서 제가 강의했던 강의를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치유의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이제 켰는데 그게 끝나고 그 다음 파일이 아마 그 팔복학교 때 했던 그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통계 조사를 사람이 1분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1000몇 단어래요. 1000몇 단어. 1분에 표현할 수 있는 1000몇 단어래요. 근데 그 중에 거의 90%를 미국 사람들의 통계인데 그 중에 거의 8, 90%를 부정적인 언어를 쓴대요. 안 돼. 네가 뭐라고. 안 될 거야. 그리고 축하하다기보다는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 안 무섭니?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죠? 떨어지면, 망하면, 그렇잖아요. 다치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뭘 준비해도 부족한 거예요. 뭘 채워줘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도 잠재우고 논쟁하는 말도 잠재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주한이의 이름으로 목사님 단상에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올까요?
죽죠, 그런 날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권위가 없어요. 응? 우리 천준이가 집에서 아빠 냉장고 팔아요. 그래서 사람 불러서 팔았다. 허락 없이. 냉장고 팔고 구슬로 바꿔요. 구슬로 바꿔 딱지로 바꿔야 돼요. 뭐 이러면 그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근데 갑자기 아빠의 이름으로 여러분 노트북을 만약에 사라 그랬다 그러면 엄마가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정상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판단으로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권위로 말하면 그 권위만큼만 나가요. 스데반이 오늘 주목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성령과 권능,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권위의 근거가 뭐예요? 누구의 말한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좋은 의견을 말했습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요러니까 요 말이 맞지. 그리고 논쟁에서 이겼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20절 맞나요? 아니 몇 절이죠? 17절 10절이요. 10절. 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성령으로 말하니까 당해낼 자 있다 없다? 거기 당대의 최고의 석박뿐만 아니라 외국파, 그걸 뭐라 하죠?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 유학파까지 덤벼들었는데도 논쟁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권능은 논쟁을 이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좀 서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읽고 난부터 지난주부터 제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만 말하기를 힘쓰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요? 말은 더디하고 빨리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빌잔슨 목사님 제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빌잔슨 목사님하고 친하고 싶죠? 네, 그럼 믿음의 말을 하시면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없애야 되겠다. 오직 한 가지 서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을 하자. 성령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끓이면 빨리 끓겠죠. 그 연기 푹 나다가 넘쳐요? 안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득 채우고 끓이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일단 끓으면 넘치는 거예요.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것 가운데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교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빠져나가요. 내 논리가 빠져나갑니다. 내 견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김하중 대사 아시죠, 여러분? 전 중국 대사시고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 많이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지성인일까요? 무지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정말 그것도 대사 중에 중국 대사면 거의 탑이죠. 그렇지 않나요? 중국, 미국, 우리나라 열강에 그 대사 중에 정말 우리나라 실제로 관계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그 중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행하는 중직이거든요. 대사가 중국 대사가. 그러면 세상 안 믿는 왕들이나 정치가들이 봐도 인정받을 만큼 지성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죠. 그분이 예언을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거든요. 이런 예언 받았다 그랬거든요.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계속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데 24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도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말함을 기뻐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17시간 매일 방언 기도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깨어있는 한 계속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소리를 좀 줄이고
겉으로 소리를 못 낼 상황이면 속으로도 방언기도 할 수 있거든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관동 형제님도 정관동 헤어샵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또 방언으로 때로는 찬양도 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멋진 예배팀과 함께 할 때만 스폰테니어스송 할 때만 그때만 방언으로 찬양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영이 살려면 계속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급은 안 받으면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하는 통로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 하게 될까요? 내 말하는 거예요. 내 말. 내가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또 그 소리. 사람들이 그래요. 또 그 소리. 됐어요. 다 알아요. 그래. 어떻게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할 1000가지 말을 떠버리는 것보다 침묵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에 찾아오면 얼른 나 약속 있어 하고 나가고 싶고. 저도 그런 전화를 가끔 받거든요. 번호 뜨면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받는 순간 지옥이에요. 지옥. 제 영이 고통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이거는 견적 불가. 말로 하는. 그 번호 뜨면 아예 꺼버려요. 꺼버리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건만 되면 제가 찾아가서 듣고 싶어요. 여건만 되면 내가 정말 가까이 있고 싶고, 심지어 예수님이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발 밑에서 어떻게든지 같이 다니고 싶은 그런 정말 권위 있고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귀신의 생각과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 하죠. 더러운 귀신이 들었으니까 뭘 얘기해요? 더러운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영 받았죠. 그럼 뭘 말해요?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말이라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얘기는 농담이든 뭐든 간에 줄이셔야 돼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농담이 부정적으로 나와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은 괜찮은 거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좀 부족해도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빼딱해져요. 정말? 정말 할 수 있어? 삐딱해져요. 우리 김지연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면 저에게 아주 존중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 집안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기뻐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인 이유가 뭐라고요? 다물라고. 먹을 때만 벌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릴 때만 내뱉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겁니다. 먹으려고. 그리고 뱉을 때는 살려주기 위해서 뱉는 거예요. 아멘. 입 꽉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들,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부모 형제 친척 가족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인데, 이 성령이 믿음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제가 존 비비어 임재 지금 40일 임재 묵상하는 걸 제가 짬짬이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에 이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KTX 타고 오면서 읽었던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진리에 대해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 감동했다 해도, 자, 진리의 말씀 듣죠? 깨닫죠? 와, 그리고 우리 재한 형제처럼 지금 다 타이핑 치거든요. 그리고
박철수 목사님의 명언록 해가지고 그걸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개인적으로 명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막 감동받고 막 제가 가끔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뻐하기도 하고 막 자유케 됩니다. 이게 감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진리는 순종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만큼 많이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언젠가는 책 읽다가요 펑펑 울었어요. 한 30분을. 좀 닦다가 아예 몰라 그러고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울어버렸거든요. 혼자 묵상하다가 그 아침에 이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막 제가 막 읽다가 막 울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눈물 쏙 뽑아낼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전에 우리 보람 자매가 카톡에 그림 하나 올렸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아는 게 너의 믿음이 아니란다. 네가 행하는 것이 진짜 너란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또 훈련이나 제자훈련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것을 체크를 안 해요. 그냥 6주 과정 마쳤다, 수료증 줘요. 알파코스 마쳤다, 수료증 줍니다. 제자훈련 과정 1기 마쳤다 해서 수료증 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요구에 의해서 예언학교를 하면서 수료증도 줬어요. 예언학교 수료증 받으면 예언자가 됩니까? 그랬으면 저희도 좋겠어. 그럼 다 주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천국 갔죠? 더 큰 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으니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역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배우고 깨달을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고요, 순종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토플이나 아이엘츠 또 그 중국어 무슨 CH인가 SCH인가 하여튼 그런 거 보잖아요. 왜 돈 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막 비싼 시험비 하면서 그걸 왜 봐요? 합격하면 대학교나 유학 갈 수 있는 자격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쳐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학원비 내가면서 과외 선생님 둬가면서 공부하지요. 왜요? 안 하면 편한데 합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무적으로 안 하니까 혼나니까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안 하면 벌 받는다. 안 하면 지옥 간다. 맞죠, 부분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종의 마인드예요. 고아의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싫었다라 그랬어요? 나빴다라 그랬습니까? 좋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주일 저녁을 다 쏘게 만들어 볼까요? 한 분 아멘 하셨어요. 다 쏘게 해볼까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이걸 의무적으로 한다면 곤욕입니다. 기쁨으로 아멘 한 사람 한 분 봤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은 이 정도예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떡이 왔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또 선물도 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오픈했어요. 이쁘죠?
6년근 진홍삼, 고형분 60% 이상. 장저 프린팩에 갔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왔던, 여러분이 다 주면 좋겠는데 왔던 6명의 사람에게 주라고. 왜냐면 그 새벽 시간에 전날 각자 흩어져 가지고 한 차로 와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있다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다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 가지고 5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저기 경기도 화성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가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것도 제가 새벽에 알려줬어요. 간증해야 된다고. 뭐 간증은 뭐 설교가 아니잖아요. 짜낼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 예수님 봤습니다. 만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편하잖아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은혜롭게 간증을 했어요. 그분들은 이따가 정 목사님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말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양력의 법칙을 받는 거예요. 이거 물건을 마이크를 떨어뜨리면 가죠.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탄 사람. 비행기를 타는 순간 중력도 받지만 양력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양력의 법칙을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고 제트기를 타고 가기도 하죠.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았었어요, 우리가. 근데 세상의 법칙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어 기도하고 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의 메인 삶에서 세상의 법칙의 메인 삶에서 하나님의 법칙의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평택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평택에 땅을 사라. 왜 사라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2년 동안 하나님 돈을 주셔야 사지요. 평택에 땅을 줄 거다 그랬으면 아멘 그랬을 겁니다. 준다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야 되는 거잖아요. 사려면 돈을 주셔야죠. 이런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던 한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몇 년치 저축했던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 나 돈 없거든요. 그럼 평택 나 가기 싫거든요. 평택 나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고 거기 뭐 할 건데요. 이유도 설명 안 하셨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내가 이 얘기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할게요. 이 얘기했다가 누가 상처받거나 누가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선포하게 돼요.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우리가 믿고 분별해야 돼. 먼저 분별하고 맞다 그러면 믿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사는 사람이 붙어서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희가 북한 탈북민들을 좀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탈북민들 어떻게 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물건들이 있거나 있으면 지금 헌옷은 안 된대요. 중국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 관세청에서 다 잡아버린대요. 헌옷만. 왜냐하면 그걸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안 돼요. 헌옷들이. 헌옷을 수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새 옷만 받는데요. 너무 좋죠. 여러분 새 옷 받고 싶어요? 헌옷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새 옷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새 옷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 물건을 이제 못 받습니다. 헌 물건이 만약에 오게 되면 동해 만나교회에 또 거기 구제 사역하는 그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탈북민들에게는 이제 새 옷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탈북민에 대해서 기도는 해왔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쭉 기도해 왔었어요. 해왔지만 뭐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기도 외에는. 근데 자 우리가 헌옷이라도 물건이라도 도웁시다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쌓을 곳이 없도록 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실 아래층 위층 집에 막 그 컴플레인 해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빨리 치우라고. 아니면 이제 신고 들어가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요. 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원이랍니다. 정정합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급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불러가지고 이제 동해에 있는 우리 동해 만나교회 목사님하고 또 탈북민 사역하시는 그분 동시에 불렀어요. 같이 와가지고 그분 탈북민이 먼저 가져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바뀌었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깨끗이 치웠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와요. 우리 김한나 사모님이 카톡에다 글을 올렸더니요. 전 미스 코리아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전 미스 코리아와 개그맨 부부가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간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왔다 간 다음에 알았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전화해가지고. 새 박스에다가 신발 있죠. 본인이 신던 좋은 신발들, 연예인들이 신던 그 미스 코리아가 신던 그 신발들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지금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이 권위는 나의 권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박철수라는 인간의 말의 권위로 듣는다면 아무 복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받는 것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탈북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사역자로 젊다 보니까 젊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뭐 어디 얘기할 때도 안 되고 말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정말 누구한테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개인 석상에서 식사를 부부끼리 처음 하는 석상에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유학 가세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정보를 이렇게 흘렸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정보를 해서 좀 재력 있는 사람, 좀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될까? 아니면 한 달에 얼마라도 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걸 선포하면 누구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향해서 명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어렵게 고치셨어요? 쉽게 고치셨어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쉽게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어렵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쉽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점심 한 끼 대접한다? 돈 많이 듭니다. 천준이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먹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이루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몇십 센치 쌓일 정도로 내린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인간적인 말을 하는데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 여러분이 계산하면 계산하는 수준만큼만 복을 받아요. 이건 안 될 거야, 해봤더니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리 내 노력하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하는 겁니다. 살살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상관없이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오늘 이루 형제가 찬양 중에 잠깐 그 얘기했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용서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인데. 내 이기적인 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으면 내 입술의 권세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인치셔야 돼요. 맹세하시고 서원하고 따로 구별해서 서원 예물로 드리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 입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다. 더 이상 이성, 논리,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들, 또 믿음을 거역하는 모든 불신적인 얘기들은 사용하지 않겠다. 쉽진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불행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불행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한 핑계를 대서라도 불신하거나 믿지 않거나 논리로 따지게 되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두려워 안 하면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용서하라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체질을 바꾸세요. 특히 입의 체질, 생각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오늘 다 못했지만 이 두 가지, 성령의 말, 믿음의 말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가족이 가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 서로가 자기 생각 얘기하면 지옥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진로 지도할 때, 부모가 자녀 앞길을 가르칠 때 내 생각 얘기하죠.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성령의 말이 아니라면, 진리의 말이 아니라면, 나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분간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의도했던 최고의 지혜, 내가 의도했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자녀의 앞길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오히려 그렇게 말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말이야 얻다 갖다 놔. 세계 얻다 갖다 놔도 말이야 내 아들은 잘 살 거야. 은총을 받을 거야. 멋질 거야. 라고 축복하세요. 내 딸은 어딜 가도 사랑받을 거야. 어딜 가도 존귀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더 하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를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충만히 사로잡힌, 성령의 권능에 충만히 사로잡힌 사람이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견해, 또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밤낮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생각, 내 말 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성적인 논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만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열방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